사사기 11장 1절에서 24절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공부하겠습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힘센 용사였는데 그는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장성하였을 때 그들이 입다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하였다.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돛 땅에 살았으니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얼마 후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였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돛 땅으로 가서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수 있겠소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소. 이제 당신들이 환난에 처하였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요 하였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 주길 바라기 때문이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요 하므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소 하였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서 듣고 계시니 우리가 당신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할 것이요 하였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았다. 이따가 미스바에게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이따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에게 와서 내 땅을 치려 하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 야복과 유단까지 내 땅을 빼앗았으니 이제 그 땅을 평화롭게 다시 돌려라 하므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입다가 이같이 말한다. 이스라엘은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와서는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내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해주시오 하였으나 에돔 왕이 듣지 않았으며 또 모압 왕에게도 사신을 보내었으나 그가 허락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 후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고 모압 영토로는 들어가지 않았으니 아르논이 모압 땅의 경계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왕 곧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부디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 우리 갈 곳에 이르게 해주시오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않으며 자기 영토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가 자기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의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차지하되 아르논에서 야복까지와 광야에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사람의 모든 영토를 차지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내가 그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냐? 너는 너의 신 그무스가 내게 준 것이나 차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제목은 쫓아낸 입다를 우두머리로 삼음. 제목입니다. 쫓아낸 입다를 우두머리로 삼음.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입다를 자신들의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아서 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이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다음 주에 증거하고 오늘은 24절까지 말씀 통해서 쫓아낸 입다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1절에 보니까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 힘센 용사였다. 그런데 이 입다는 그 길르앗이 창기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
이 입다는 창기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본처 이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 그러니까 아내가 낳은 아들들이 창성했을 때 그들이 입다를 쫓아냈다 그랬습니다. 쫓아내면서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는 다른 여자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하면서 입다를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3절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당에 살았으니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다녔다. 이 입다가 쫓겨나서 돕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이 불량배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그들과 함께 지냈다. 여기 바른 성경에는 불량배들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전해 성경에는 잡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불량배라고 해서 악한 그러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한 악하고 나쁜 건달 깡패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크게 내세울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입다에게 참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와서 입다와 함께 지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기 위해서 돕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달라.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과 전쟁할 수 있겠다 하면서 이 쫓아냈던 입다를 이제는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대장과 우두머리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7절에 입다가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내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혼란에 처했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은 무슨 까닭이오 하면서 입다가 말했더니 그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또 대답했습니다. 8절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워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하면서 이 장로들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이 쫓아낸 자를 우두머리로 삼겠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쫓아냈는데 왜 쫓아냈는가? 먼저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인 겁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입다를 쫓아낸 겁니다. 우리는 본처의 아내의 아들들인데 너는 고작 창기가 낳은 아들이다. 너는 우리와 다르다.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아내의 아들들이고 입다는 창기가 낳은 아들이라는 그러한 교만한 생각으로 인해서 입다를 쫓아낸 겁니다. 입다가 참 창기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또 그 아내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그 본처의 아들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고 본인의 의지로 뭔가 된 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것처럼 여기면서 입다를 지금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는 생각, 너와는 다르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 그 교만에서부터 입다를 쫓아내게 된 겁니다. 교만한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잘난 것이 있을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든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든지 뭐가 됐든 남과 비교했을 때 교만해지는 겁니다.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나는 15평에 산다. 그 사람 교만해지는 겁니다. 너는 다 10평에 살지만 나는 15평에 살고 있다. 교만해지다가 나중에 30평 사는
30평에 사는 사람 만나면 뭐 할 말이 있을까요? 그 앞에서는 뭐 할 말 없는 겁니다. 그저 남들과 조금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가진 거, 조금 더 아는 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거 많이 안다. 나는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너보다 많이 배웠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 가면 아무 소리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믿는 생활도 나는 오랫동안 믿었다. 나는 참으로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부터 믿는 생활했다. 나는 이 교회 세워질 때부터 있었다. 오랫동안 믿었다.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교회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지금 이런 거예요. 특별하지요? 예, 특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거, 교만한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교만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중요한 거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또 남들보다 기도 10분 더 한다. 남들보다 성경 한 장 더 읽는다. 남들보다 30분 교회 일찍 온다. 봉사 많이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 한 번은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가 아무개 누구보다는 낫다. 그래서 더 큰 상 주시는 거 아닌 겁니다. 너가 누구누구 집사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니 너한테는 상을 좀 더 주겠다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행하는 그 모습만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옆에 사람 비교할 거 없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만 생각하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리에서 믿는 생활 또 힘써 잘 해나가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먼저는 교만했기 때문에 너는 창기의 아들이 낳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르다 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입다를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인 겁니다. 욕심. 아까 2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2절 끝부분에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 이 입달에게 유업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는 천기의 아들인데 우리와 다른데 똑같이 유업을 주려고 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입다가 없으면 그만큼 내가 좀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 그리고 또 이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집에서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여러 사람들이 그 입다에게 모여들어서 함께 생활하는 거 보면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인격적으로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옆에 있는 다른 아들들이 볼 때 또 시기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입다를 쫓아가면 어떡할까? 우리를 따르지 않고 입다를 좋아하고 입다를 따라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에 입다를 또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족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친구도 안 보이고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뿐인 겁니다. 그러니 가족도 해하고 친구도 이렇게 해를 가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욕심.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지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때나 풍핍에 처할 때나
또 뭐 굶주릴 때나 배부를 때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 자족하는 방법이 뭐였죠? 자족하는 법이 뭐지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빌립보 4장 13절 그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이고 귀한 말씀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 앞절의 말씀. 그저 무턱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해도 나는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안다.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비록 배고픈 상황에 처해도 굶주린 상황에 처해도 아무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을 본받아서 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법. 자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거,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어도 예전에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1,004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혼자서 집을 1,000개를 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이 없는 겁니다.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족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 처하든 나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다시 말해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에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아들들이 두 가지 교만했고 또 한 가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딸을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쫓겨났습니다. 쫓아내는데 별 수 있겠어요?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쫓아내는데 안 쫓겨나겠다고 막 싸우고 하면 더 큰 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쫓아낼 때는 그저 쫓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쫓겨날 때 원수 맺지 말고 또 다투지 말고 좋게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쫓겨나야 된다고요? 좋게 쫓겨나야 돼요. 좋게. 그래서 지금은 비록 쫓겨나지만 그 사람이 정말로 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고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사람들도 비록 쫓아낸 그러한 사람들도 다시 찾고 다시 인정하며 부를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입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비록 쫓아냈지만 그 입다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며 또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쫓아냈던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와서 입다를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대장이 되어달라, 당신이 있어야 암몬과 싸울 수 있다 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쫓겨날 때가 있지만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다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때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쓸모없다고 감옥에다가 내다버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쟤는 죄만 짓는 사람이고 쓸모없다, 필요없는 사람이다 하고 요셉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믿음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그 요셉을 찾아서 또 그 나라의 총리로까지 세워서 일에 쓰고 나아간 거지 않습니까? 요셉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입다를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우리 총회에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 봐도 이런 거
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목사님은 참 악하다, 나쁜 사람이다 그랬지만 끝까지 믿음 안에 나아가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 찾아가고 또 목사님을 또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다를 생각하고 또 요셉을 생각하고 나아갈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취급을 당하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남과 비교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거 없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믿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만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참 믿음 쓰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 요셉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요셉과 같은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믿음 쓰면서 그 순간을 통과한다 하는 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쫓겨난다 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 생활하면서 순간적으로 욱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운전하다가 욱할 때도 있고 밥 먹다가 돌멩이 나와서 욱할 때도 있고 이번에 사경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밥 먹다가 돌멩이 나와도 감사하라고. 왜 감사라고 했죠? 그렇죠. 예, 돌멩이보다 밥이 더 많으니까 돌멩이 좀 나왔어도 그래도 밥이 더 많으니까 그 밥 먹으면서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욱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사소한 일에도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욱하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거에도 믿음을 온전히 쓰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쫓겨나거나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에 믿음을 쓰면서 통과한다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필요한 순간에 꺼내 쓸 수 있다. 우리 말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좀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환난 때에 핍박당할 때에 속에서 욱하려고 할 때에 화가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내 거 아닌 겁니다. 그 말씀 내 거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 사람이 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딴 때 화 안 나고 평안한데 그저 좋은데 그때 아무리 그 말씀 잘 기억하고 있다 해도 화나는 순간에 생각나야 되는 겁니다. 음행죄 짓고자 할 때 피해야 된다. 음행죄는 자기 몸에 짓는 죄다.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생각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간직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나를 핍박하고 쫓아낸다 할 때 그 상대방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저 너가 나 쫓아냈으니 다음에 보자. 내가 때만 되면 원수 갚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되지 못했으면 그럴까. 얼마나 만들어지지 못했으면 그럴까. 참 내가 볼 때에는 믿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거밖에는 만들어지지 못했구나. 참으로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피차 망한다 그랬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모두가 망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싸우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든 답답한 일을 당하든 속상한 일을 만나든 누명을 쓰든 뭐가 됐든 싸우고 다투면 안 되는 겁니다. 쫓겨나도 어떻게 쫓겨나라고요?
이렇게 좋게 쫓겨나도 좋게 쫓겨나야 됩니다. 직분에서 물러나게 됐다 할 때에도 좋게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떠나게 됐다 할 때에도 좋게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떠나가면 다시 안 볼 사람이다. 뭐 언제 보겠는가?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만나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항상 모든 면에 있어 마무리를 좋게 해야 되는 겁니다. 좋게 서로 원수 맺지 말고. 그래서 이 입다가 비록 쫓겨났지만 그래도 길르앗 사람들과 이 악연을 만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쫓겨난 자리에서 또 때로는 낮아진 자리에서 또 때로는 직분에서 뭐 원하든 원치 않든 물러나게 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자로 자기를 잘 만들기만 하면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것을 입다를 보고 알라. 요셉을 생각하며 잘 또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 하고 부탁했더니 9절에 입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나를 데려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우두머리가 되겠소. 여기 입다가 대답을 잘했습니다. 뭐를 잘했는가? 여기 9절 중반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이것이 대답을 잘한 겁니다. 가서 내가 싸워서 이기면 하고 대답하지 않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시면,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입다는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입다가 비록 쫓겨난 사람이고 또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 그러한 자이지만 그래도 이 입다 그 속에는 이처럼 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겉모습이 좀 볼품없는 거 보니 뭐 별거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우리가 이 겉모습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이유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 역시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정 궁금하면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직접 가서 물어보라 그랬지 않습니까? 정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으면 가서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물어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사실이냐, 맞느냐 하고 직접 물어봐서 그것을 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거기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 거기서 교만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 저렇구나. 저 사람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 것 같구나. 저 사람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 같구나. 그 외모, 겉모습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 교만이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또는 잘 되지 않는 거, 그것은 그저 우리 믿는 생활의 거울로만 삼으면 되는 겁니다. 거울로만.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믿는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믿는 생활 해야 되겠다. 거울로 삼는 겁니다. 저 사람 모습 보니 지금 참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그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똑같은 길 가지 않도록 힘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증거하고 있지만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실까?
그것만 우리는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저 거울로 전감으로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그렇죠. 사랑도 그렇고 결국은 구원인 겁니다. 구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 구원의 길, 구원의 도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이 한 문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고 그 한 문장만 주셔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 66권이나 되는 이 많은 내용, 또 많은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주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거울로 삼으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을 거울로 삼아서 그들 믿음 잘 지킨 자들을 본받아서 같은 길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악한 일 행하다가 벌받은 것을 거울로 삼아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똑같이 악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 대로 똑같이 우리도 벌하신다는 그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에 우리의 믿는 생활에 그저 거울로 삼고 내 믿는 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또 일로만 삼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저 바라볼 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입다가 비록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 없었지만 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이제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11절. 입다가 함께 가서 이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입다를 삼았다. 11절 하반절에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들을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이 입다가 암몬과 싸우기 전에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암몬 자손과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간 겁니다. 입다가 전쟁을 좀 해보다가 일이 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든 일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일을 좀 해보다가, 뭔가를 좀 해보다가 일이 좀 안 풀리고 막히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 하기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도 생활이 습관이 좀 돼야 됩니다. 습관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몸에 배어있는 습관이 좀 돼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 가서 일 시작하기 전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자동차 타고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좀 길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다.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먼저. 이 입다는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모두 말씀드렸다.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구 붙잡고 이야기하겠어요? 속상한 거, 억울한 거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는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는 속이 좀 시원할지 몰라도 돌아서고 나면 허무한 겁니다. 또 때로는 돌아서고 나면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괜한 얘기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얘기인데 괜히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했다. 허무감이 들고 후회가 되고 또 속상하고 답답하고 또 실제로 얘기한다고 해서 무슨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하겠는가? 하나님께 다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억울한 것도, 나의 답답한 것도, 이 속상한 것도.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분인나로 인해서 가시와 같이 찔림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꺼내놓고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며 기도한 겁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죠.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헤아리셨으니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헤아리셨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다 할지라도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지금 떠돌고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마음에 안정이 없고 늘 불안하고 뭔가 큰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헤아리신다. 주님께서는 헤아리신다. 그러니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 내 눈물을 보시고 기억해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눈물을 기억해달라. 우리 빈 병 안에다가 뭔가를 넣어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해달라, 알아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다 보시고 아시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든 한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눈물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은 겁니다. 육신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도 귀한 겁니다. 육신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도. 우리 기도 해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와요. 나는 좀 울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다윗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도 좀 접시고 싶은데 요를 좀 적시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눈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눈물이 나오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인 겁니다. 은혜.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눈물을 흘리고 또 심적으로도 마음으로도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왜 눈물을 흘리지요? 눈물을 왜 흘리지요? 속상하니까. 속상하니까. 또 간절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간절하니까. 나의 이 원통함을, 나의 이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풀어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또 왜 눈물이 나오지요? 죄송하니까. 죄를 좀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또 죄를 지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또 왜 눈물이 나죠? 억울해서. 억울하니까 눈물 나는 겁니다. 억울해서. 나는 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데 또 마귀에게 속아서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가니 억울한 겁니다. 또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만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이 있으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억울한 일,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와서 계속해서 요청할 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신다. 그래서 아까 시편 56편에 주님의 책에 기록하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책에 기록하소서. 주님께서 책에 기록해놓고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꺼내놓고 말씀드리며 하는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처럼 한 겁니다. 이 13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이 간단한 내용인데, 이 암몬 왕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내 땅 내놔라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땅 내놓으라고. 이스라엘이 예전에 뺏어간 땅인데 그 땅 내 땅이니까 내놔라 하고 암몬 왕이 이 입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입다가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언급하면서 그 암몬 왕의 말을 반박하는 내용인 겁니다. 암몬 왕이 지금 그 땅 우리 땅이니 내놔라 하고 있지만 입다가 그것을 하나하나 역사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에돔과 또 모압 땅으로 지나가려고 할 때에 그 왕이 그 땅을 통과하는 거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지름길 놔두고 삥 돌아서 가지 않았는가. 또 아모리 왕 시온은 심지어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모리 사람들을 또 물리쳐 주셔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어찌 암몬 너희의 땅이라고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하면서 입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암몬 왕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데 입다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 또 자기 거가 아닌데도 내 거다 내놔라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와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들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혜롭게 또 그 암몬 왕에게 대답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 너는 너희 신 그모스가 내게 준 것이나 차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땅이나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건들지 마라 하는 겁니다.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그 땅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다른 사람이 뺏어갈 수 없어요.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뺏어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강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사람도 없고 강한 세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번 주셨으면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결코 잃지 않아요. 잃지 않는 겁니다. 한 번 얻은 구원, 한 번 받은 구원 결코 잃지 않고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겁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쫓아내시는 것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쫓아내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고 차지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차지하는 그 수고, 그 노력, 그 힘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시지만 그때 이스라엘이 나가서 그
그들과 힘써 싸워야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가서 싸워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그 땅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겁니다. 싸우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때 우리는 발로 밟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몫은 발로 밟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배웠듯이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지요? 오병이어 도시락 바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때 우리도 일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잘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믿음의 문 열어 주셨을 때 바울이 힘써 복음 전하니 많은 믿음의 열매가 맺힌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도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발로 밟을 것은 밟고 싸워야 할 것은 싸우고 또 우병이어 바쳐야 할 것은 바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만 보고 마치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8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이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시고 그때 우리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는 겁니다. 특별히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자가 없다. 이는 적은 능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적은 능력 다 기울이면 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지 않으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놔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문으로 나가고 들어오며 꼴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는 생활 얼마든지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적은 능력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받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망하라고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아닌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그 예전에 뉴스 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빌딩 건물에 문이 있는데 사람이 술 취해서 문인 줄 알고 열고 나갔더니 그냥 이 바깥인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은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이 그런 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그 문으로 나갔더니 낭떠러지어가지고 떨어져 죽는다. 그런 문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보다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더 기쁘고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셨을 때 저 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려고 문을 열어주시는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적은 능력 기울여서 앉아있지 말고 그 문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 뒤에 예비해 놓으신 그 문 뒤에 준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 힘을 기울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면에 있어 교회 일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환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문인 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적은 능력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뿐만이 아니라 은혜와 복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큰 복을 우리에게 다 예배 놓으신 줄 알고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생활.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쫓겨난 입다였지만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입다의 믿음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또 쫓겨날 때에도 믿음으로써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나아갔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에게는 쫓겨난 입다였지만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어떠한 처지와 형편을 당해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에 적은 능력 다 기울이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저희들을 통하여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